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저희 주보 보면은 세 번째, 참 좋은 교회의 목표 있죠, 세 번째. 거기 첫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첫째 목표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죠? 네, 저희 지금 오늘 다윗의 설교, 다윗의 찬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이 찬양의 의미를 아버지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천사의 의무에서 자녀의 권세로 바뀐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다윗의 찬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오직 시편과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지만 결국 다윗이 깨달은 이 찬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찬양에 대하여 이것이 천사들에게 의무로 주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바로 권세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을 이 성막을 온전하게 하면서 그리고 추구했던 결국 일이 뭐냐면 이 성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바로 지도자들이 결국 성전을 재건 후에 곧바로 시작했던 일이 바로 성가대를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무리를 말하는데 결국 그 큰 무리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큰 무리의 나라. 그들이 그 나라를 이루어서 뭐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가대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도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성가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총 22번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헬라 알파벳이 이제 22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모든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할렐루야가 언제부터 쓰였고 그리고 누가 이 말을 조성했고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깨달은 그 다윗의 영감을 볼 때 결국 할렐루야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영감으로 조성된 언어일 것이다, 단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이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바로 할랄이라는 그 찬양을 하던 찬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야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매우 간단한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이 단어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변경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언어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언어 개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 자체는 물론 상형 문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 한자들은 이제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책 하나를 같은 내용의 책을 모든 언어로 이렇게 기록된 책을 놓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리고 3분 동안 읽어라라고 할 때 그 책 내용을 대충 이해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을 봐서 대충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작은 분량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표음 문자라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3분 본다고 300페이지짜리 내용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는 아니에요. 상형 문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실체적인 의미와 표음이 연결된 의미로부터 모든 바로 단어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 말은 어떤 뜻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에는 바로 그 뜻을 나타내기 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특징을 알아야 바울의 그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바울의 로마서를.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것과 달리 결국은 표음 문자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와 그리고 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를 뭐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뭐 사돌이라고 불러도 되고 사규라고 불러도 되고 사실은 아무거나 불러도 상관없어요. 표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그러나 이제 히브리 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의 원뜻이 항상 존재해요. 그걸 바탕으로 결국은 파생된 것이 히브리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차이를 기술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믿음과 행함의 이 차이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의 글자라는 것은 그리스의 그 헬라어 글자랑 달라서 그 음만 존재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주의 철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언어가 있다고 해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관념과 실제 행동은 글자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관념이라는 것은 단지 뜻만을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그 단어가 있으면 그거의 뜻과 행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요. 그것이 언어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3절. 이사야서 22장 2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두어서 누구도 열면 닫을 자가 없이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여기서 단단하단 말이 에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만의 음으로 변형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에만이라는 것은 바로 단단한 것이고, 여기서 변형된 에문, 그런데 이제 에만에서 나온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크래프트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술자예요. 아주 그 모든 것을 잘 만드는 사람. 그래서 기술자는 그가 만드는, 그리고 그가 아는 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시큐어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이 사람에게 그걸 맡기면은 기술자는 꼭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큐어라는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이제 실력을 가진, 그게 이제 에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에문에서 나오는 여성 형태거든요. 그래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헬라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구나 처럼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얼만큼 나머지를 잘해야 될 것인가, 이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믿음과 행함의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용어적인 사용의 한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계속 그걸 강조하죠. 너희 행위로가 아니라. 왜? 히브리 말은 자꾸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분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할 때 또 하겠습니다.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할렐루야에서 그러면 이 할렐이라는 단어 역시 그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헬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그래서 이 헬렐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데,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욥기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찬양과 관계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제 이름 체계를 보면, 그렇죠? 이름 체계를 보면은 바로 그러한 항상 실체와 음을 연결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름도 항상 그렇게 져요. 우리가 배너 하면은 우리가 보통 영화를 다 보고 나도 배너가 그 주인공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죠? 그러나 이제 원래는 허씨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벤이 아들이고 허가 그 성씨거든요. 그 아버지. 그래서 원래 허라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면 눈이라는 사람이 직접 있었기 때문에 눈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근데 이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 우리가 흔히 그 라틴어로 이제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루시퍼라고 하기 때문에 루시퍼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사탄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사탄의 이름을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상 사실 얘기하는 것이지 실은 루시퍼라는 것은 사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루시퍼를 막연히 사탄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그냥 히브리 말로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래서 사탄이란 말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뭐 다윗의 대적, 뭐 누구 왕의 대적 할 때도 사탄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음이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 자체는 원래 관념주의 철학이 발달했죠. 불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걸 할 때 뭔가 단어가 있어야 편해요. 우리도 이미 그 불교의 그 관념에 많이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사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적자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표음인데 그거의 뜻이 뭐냐, 실체가 뭐냐, 그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물론 매우 신성한 거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체의 속성, 여호와 라파리라든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바로 그런 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실체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 그리고 이제 루시퍼, 이것은 히브리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 히브리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한 12절에 나온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는 헬렐 벤 사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헬렐. 그래서 헬렐이라는 것은 빛을 내뿜는 어떤 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벤은 뭐냐면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새벽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새벽의 아들, 빛을 내는 물체야. 원래 이게 원어예요. 히브리 원어예요. 그러니까 새벽의 아들로 빛을 내는 물체.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바로 나온 우리가 바로 흔히 말하는 그 사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속성.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은 원래는 새벽의 아들로서 빛을 내는 물체예요. 새벽의 아들로서 빛을 내는 물체.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원래 사단이 만들어진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만들어진 목적. 그러니까 원래 사단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새벽의 아들로서 빛을 낸다. 그럼 왜 새벽의 아들로서 빛을 내냐? 우리가 해가 뜨기 직전에 물론 그 금성의 그 공전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금성이 이제 아침에 뜰 때를 바로 계명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다구름과 함께 뜬다 그래서 계명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밤에도 떠요. 밤에 질 때 그때는 이제 개한테 밥 줄 때 됐다 그래서 개밥바라기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이 금성을 그렇게 불러요. 개밥바라기로.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밥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태양 빛을 받아서 바로 금성이 먼저 빛을 내거든요. 그래서 금성을 보면 이제 곧 태양이 얼마 있다 뜨겠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이 사단, 곧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의 그 창조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딘나를 가르쳐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딘나를 가르쳐주는 존재. 이것을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헬렐 벤 사라는 말은 바로 새벽의 아들, 빛을 내는 물체야라는 소리인데, 그 왜 새벽의 아들로서 빛을 내야 되냐? 그것은 곧들 하나님을 예비하게 한 거예요. 태양을 상징. 그래서 바로 천사들은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사장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근데 이 천사장을 만들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들 쭉 나오고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로왕의 타락을 비유하면서 타락한 천사의 옛날 이야기가 비유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를 위해서 네가 지음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천사의 원래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존재인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바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의 근원에게 감사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천사의 가장 큰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건데 어떻게 가리키냐면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따르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호련히 하늘에 정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드렸거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천사가 타락을 하는 것이죠. 타락을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를 찬양하고 결국 자기를 바로 내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구절, 이 헬레를 이제 처음에 70인역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그래서 이 헬렐 이것이 이제 빛이라는 건데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 뭐냐면 헤오스 포로스란 말이에요. 포로스라는 말은 이제 트랜스퍼, 뭘 가지고 오는 자. 그다음에 헤오스는 바로 이제 새벽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헤오스 포로스라는 말을 썼다가 그다음에 바뀔 때는 포스포로스란 말을 써요. 포스포로스가 화학하는 사람 알죠? 포스포로스가 인이거든요. 인. 1600년대에 처음으로 인을 이게 순수 분리했을 때 인에는 그 인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인광. 그래서 순수한 인은 인광이 나요. 우리가 그 무덤 사이에 자 주무시지 마시고 네. 이거 어려운 얘기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중간에 까먹으면 또 뒤죽박죽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인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에 가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무덤에서 놀면 인광이 났거든요. 그럼 도깨비불이라는 거예요. 도깨비불. 그게 이제 인광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이는, 사람 몸은 이게, 이 칼슘 포스페이트가 뼈를 구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덤에서 오래 있게 되면 삭으면서 결국 인이 나와요. 그래서 인광이 이제 나오면 빛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포스포러스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포스포러스를 이제 4세기경에 이제 그 3세기, 4세기에서 그 제롬이 다시 이제 이 성경의 의미를 번역할 때 이거는 이제 루시퍼라고 명명을 해요. 루시는 라틴어죠. 그래서 빛, 그다음에 퍼는 뭐 트랜스퍼 할 때 옮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빛을 옮겨주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루시퍼가 결국 비너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한테 새벽에 결국 뭔가를 밝히는 물체는 금성이기 때문에 그 비너스 그거에 이제 라틴 말이 바로 이제 루시퍼가 돼서 오늘날 루시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편의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얘기하겠지만 원의 의미를 착각하면은 나중에 큰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요한계시록 2장이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예수님이 바로 그 금성으로 비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알면은 결국 이제 사탄과 예수님과의 섞이게 되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할랄이라는 것.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이 할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바로 이 헬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거의 파생어입니다. 대표적인 파생어예요.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빛은 뭐냐면은 우리를 이끄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딘가에 이끌려야 되고 어딘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내 마음을 그래서 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가대가 아주 잘하고 멋있고 뭐 이러면 좋죠,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뭐 그런 교회 많지만 큰 교회들에서는 성가대 대원들한테도 돈 주고요. 지휘자한테도 돈 주고 반주자한테도 돈 주고 그것도 막대한 돈을 줍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면 좋겠죠.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천부적으로 음치들이 있거든요. 그 음치는 뭐 하나님을 찬양 못하나요?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 내가 이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대적자가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이 결국 세속적인 노래로 바뀌어서 결국 사람들을 위한 것, 사람들을 위한 것. 갈수록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위했던 것이 바로 오직 인간들과 그리고 세상을 위한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집중이 돼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뭐 약간 늦게 오시는 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찬양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목적이 결국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의 속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헬레오 벤 사. 결국은 뭐냐면 빛의 아들이라는 소리. 빛의 아들. 빛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 천사에게 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하는 이 직무를 천사에게 줬어요. 근데 이 천사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네, 그래서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은사를 받고 경험하시는 분들 알지만 미혹의 영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빛으로 나타나요. 항상 그래서 인사자 교육할 때는 그 부분을 잘 교육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빛으로 나타나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결국 미혹되고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키라고 한 그 빛과 그리고 그 찬양을 결국 자기를 향하게 하고 자기를 위한 결국 노래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나의 영광을 바로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43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정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깨달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이 찬양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단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소고와 비파를 예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 의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찾고 그 놀라운 결국 그 권세, 권리,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바로 권리라는 것을 깨닫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편 119편 16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가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왜 7번이냐? 그것은 완전함을 말하죠. 그 뭐가 완전하냐?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도우시는 일에 완전해서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6절. 역대하 7장 6절입니다. 역대하 7장 6절.
역대하 7장 6절, 구약 66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섰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의 악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결국 이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바로 찬양대가 4,000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 의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들을 갖다가 미리 소고와 비파를 예비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그가 어릴 때부터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거든요. 깨달아서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 6장 5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5절. 사무엘하 6장 5절. 사무엘하 6장 5절입니다. 네, 6장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바로 권리다. 그리고 권세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여러분 잘 들으셔야 그게 왜 권세인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권세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주신 권리요 권세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사단은 그를 위해 악기가 예비됐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들다가 결국은 여호와를 위한 악기를 만들게 돼요. 이런 여러 종류를 만들다가,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악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물을 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여호와의 악기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다가 부모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부모에게 가면은 그것이 기분 좋겠는가? 물론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로 부모가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거든.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것만큼 부모가 사실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안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달란트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는 그냥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 섬김의 봉사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많이 헌금합니다. 그 물질에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내가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이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한 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게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예배 중에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내가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 그러니까 이러한 달란트 주신 것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네,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28절.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그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새벽별 주냐면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결국은 뭘 줘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새벽별이 뭐냐? 우리 새벽별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16절. 네, 22장 16절 뭐라고 그랬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새벽별,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새벽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헤오스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말하는 루시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22장에 나온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바로 이 금성을 지칭하던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새벽별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목적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예전에 누구한테 했었냐면 바로 광명의 그 천사 사단에게 줬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단에게 줬던 것을 이제 누구한테 줘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광명의 천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 광명이 우리가 바로 새벽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하는 존재냐면 바로 이 빛으로 뭘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결국 사단은 그가 빛을 밝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바로 그가 자신의 영광을 바로 드러낸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빛의 그 권세와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쭉 내려가고 마지막 이것의 19절 보세요. 18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은 이 빛의 자녀가 결국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감사인데 그 감사를 어떻게? 찬양으로.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므로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할렐루야에서 이 할렐은 바로 할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찬양이란 말인데 그 찬양의 어원은 뭐냐?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빛은 뭐 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바로 내가 그 빛과 같이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 할렐루야에서 야는 여호와인데 근데 세 자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또 똑같은 그 앞에 세 글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예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정말 이러한 영감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의무가 아니라 바로 자녀의 권리다. 자녀의 권세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성가대에 또 참여하겠는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영감으로 또 깨달아 알게 된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의무로 주었던 것이지만 천사의 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인간에게는 천사와는 다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찬양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바로 자신을 찬양하는 바로 이 사단에게 대적하는 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